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치니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은혜의 문을 넘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안식, 이런 제목입니다. 예, 길죠? 좀 복잡합니다. 예, 그래서 설교를 다 들으신 다음에는 아마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 은혜와 행위, 그 은혜와 율법이 이렇게 대비가 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안식이 무엇인지 너무나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5장이에요. 예수님께서 명절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 성경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추정하기를 그 유월절 아시죠? 유월절에서 50일 뒤에 오순절이 있거든요. 그 오순절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사실 갈릴리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으로부터 이제 북쪽에 193km 정도 이렇게 떨어졌다 그래요. 서울에서 전주가 한 190km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명절에 이제 서울 사람들이 고향에 전주에 내려갈 때 전주에 내려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아니면 전주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려간다 그러죠. 왜냐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니까요. 같은 이치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이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동서남북 어디서 와도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 얘기가 뭐냐면 예루살렘이 이제 산 위에 있는 동네거든요. 다시 말해서 고지대에 있는 도시라서 항상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문으로만 이렇게 드나들 수 있었다 그래요.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렇게 성벽 재건하는 게 나오죠. 이게 예루살렘 성 지도입니다. 예,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조선시대 수도가 한양이죠. 한양이 성으로 둘러싸여 있던 도시거든요. 그래서 문으로 둘락거리는데 이제 4대문과 4소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4대문 무슨 문인지 아세요? 남대문, 예. 동대문, 서대문, 북대문이라고 있어요. 북대문이라고 있습니다. 4소문 아시는 분 계시나요? 4소문?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 저도 모르니까 괜찮습니다. 서소문, 근데 이건 들어보셨죠? 서소문. 예.
어쨌든 예루살렘 역시 이렇게 지도에서 보시듯이 이제 도성이 쫙 둘러싸고 있고요. 문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지리적 배경이 여기에요. 저기 주황색 동그라미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 제가 쳤는데 저기가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이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이게 배경입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저희 지도에 스데반 문이라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나와 있는 게 양문이에요. 오른쪽 위에 있는 게 양문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으로 통하는 길이 나 있는 문이 바로 양문이에요. 근데 왜 이름이 양문일까요? 뭐 하는 문이었냐? 양이 통과하던 문이었습니다. 뭐에 쓰려고요? 제사에 쓸 양을 데리고 들어가던 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사용 양을 성전으로 드리기 위해서 늘 통과하던 문이다. 그래서 이름이 양문입니다. 여러분, 제 원고에 없는데 상의하면 이해해 주십시오. 양의 문 하면 성경에 나는 양의 문이다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양의 문이다. 이제 요한복음 뒤에 나올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양문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문이고, 그래서 은혜의 문이에요. 은혜의 문. 근데 양문에 딱 들어가면 갈림길이 나.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성전, 제사하는 성전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작은 연못의 이름이 이제 베이트와 히브리어인데 베이트와 헤세드의 합성어거든요. 이제 베이트가 이제 집이라는 뜻입니다. 네. 여러분 잘 아시죠? 베델 들어보셨죠? 베델이 뭐죠? 베이트 엘. 예, 엘이 하나님인 거 다 아시죠? 그래서 야곱이 돌배 베고 자다가 하나님을 대면한 곳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집이구나 하고 그렇게 지은 게 베델이에요. 그래서 베이트, 그 다음에 헤세드가 뭐냐면 은혜, 예, 은혜 아니면 자비, 국률 이런 뜻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데스다다 그러면 은혜의 집이다 이런 뜻이에요. 은혜의 집. 근데 이제 본문을 보니까 이 양문을 통과해서 들어가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이 병자들이 아주 즐비합니다. 아주 진을 치고 있어요. 참 은혜의 집답지 않은 풍경이죠. 예, 이름과 걸맞지 않습니다. 이 환자들이 몰려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 가장 먼저 물에 몸을 담그면 병이 낫는다는 그런 전설 때문입니다. 예, 이 베데스다 못이 확실한 건 아니지만 추정하기를 뭐 주기적으로 물이 솟아오르는 간헐천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옐로운스톤에 가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가끔 증기가 막 나면서 주기적으로 물이 뜨거운 물이 온천수가 용솟음치는 뭐 그런 관광지들이 있죠. 저는 안 가봤지만 아마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어쨌든 베데스다 못이 간헐천이었다면 이 온천수에 몸을 담그면 피부병도 많이 좋아질 것이고 관절염 이런 데는 특효였을 것입니다. 어쨌든 건강에 유익한 온천수니까 여기에 몸을 담그면 병이 다 낫는다더라 하는 전설이 생길 법도 하죠. 근데 오늘 요한복음 기자는요, 이 베데스다 못의 주위에 모여 있는 병자들 3가지 부류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니라. 어떤 병자들이 소개되죠? 맹인, 예,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 이렇게 3부류 나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맹인이 물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까? 못 보죠. 불가능입니다. 그럼 다리 저는 사람은 만약 보겠죠. 용솟음치는 물이 쫙 시작되려고 하면 딱 볼 것인데 저기 앞에 뭐 감기 걸린 사람이나
배탈 난 사람보다 먼저 뛰어갈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예. 가능성 제로죠. 마지막 부류로 나오는 혈기 마른 사람, 이게 어떤 사람이냐면 손발이 마비된 사람들을 얘기해요. 성경에 주로 이 단어를 중풍병자를 얘기할 때 쓰는데 뭐 그런 병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손발이 마비돼서 못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앞에서 막 뛰어가는 저 피부병 환자보다 빨리 갈 수 있을까요? 아예 불가능입니다. 아예 불가능. 여러분,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절름발이들, 그리고 혈기가 마른 자, 손발이 마비된 자들, 애초에 불가능한 자들이 글러먹은 사람들이 왜 여기 누워 있을까요? 절박하니까 그래요. 절박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또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오늘은 실패하지만 다음 기회는 어떻게 보면 가능하리라. 내가 가장 먼저 물이 솟구칠 때 누군가 나를 던져준다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아니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어도 내가 가장 먼저 봐서 뭐 굴러서 가든 기어서 가든 어떻게든 더 빨리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신락 같은 믿음이 있어서 거기 누워 있지 않았겠습니까? 사실 믿음이 아니라 이게 뭐죠? 착각입니다. 착각. 근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이요, 또 세상에 사는 우리들이 이런 모습과 같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안 해서 그렇지 마음만 먹으면 다 할 수 있다. 예. 입시생들이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합니다. 내가 공부 안 해, 노력 안 해서 그렇지 내가 마음 먹고 노력하면 내가 뭐 저기 인류대학에 다 들어갈 수 있다. 오늘 내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내가 좀 게을르게 살아서 그렇지 내가 나중에 바짝 당겨서 그렇게 되면 다 잘 될 거야. 잘 되나요? 그러다 안 되고 또 안 되고 해도 안 되고 뭐 이러다 보면 이제 원망과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흙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저기 금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 쫓아가는 거는 애당초 불가능하구나, 글렀구나. 늘 이렇게 비교를 하고요.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것을 환경 탓을 하고 부모 탓을 하고 또 남 탓을 하고 불평하고 납니다. 어떻게든 스스로를 책임지려고 살아요. 그리고 남들보다 앞서가야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되는 참 고단한 인생들입니다. 사실 이 베데스다, 은혜의 집이죠. 여기 안 어울리는 것이 하나가 딱 있어요. 뭐 이거예요. 먼저 들어가는 자는 낫게 됨이라.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뭘까요? 기독교에서 가장 얘기 많이 듣는 단어, 은혜. 아무런 받을 가치가 없는 자에게 그냥 거저 주어지는 선물이 은혜예요. 우리가 다른 박질에서 1등을 해야만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니 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거저 주어지는 그 상이 은혜입니다. 근데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있던 그 병자들은요, 환자들은 모두가 어떻게든 1등을 해야만 그 보상으로 병이 낫는다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물이 부글부글 끓어오기 시작하면 여기 땅 하면 냅다 달려가려고 아예 준비를 단단히 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은혜와 아주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그런 광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은혜의 집이라는 그 이름과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얘기의 주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은혜의 반대말 찾으면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의 반대말, 행위와 또 다른 말로 하면 율법이에요. 행위, 율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먼저 들어가려고 1등으로 들어가려고 아주 난리를 치고 아등바등 애쓰는 것이 이 행위, 율법을 상징합니다. 율법이 뭐죠? 하라, 하지 마라, 이런 계명들로 주어진 것이 율법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 잘 되라고 주신 거예요.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빗대서 말하면 베데스다 연못에 내가 먼저 열심히 뛰어들어가서 성공하면 그러면 내가 낫는다. 이게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근데 문제는요. 못 들어가는 거예요. 신명기 11장에 보면 오늘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호와의 명령 즉 율법을 지키면 내가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심플하죠. 지키면 돼요. 하나님 하라 그런 거 하면 되고요. 하나님 하지 말라 그런 거 안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아요. 정말 지키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 마음의 소원은 하나님 싫어하는 거 하기 싫은데 내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죄에 넘어지는 그런 나를 바라보면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남은 건 뭐죠? 저주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죄가 죄임을 몰랐는데 딱 율법을 들이대니까 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3절에 보면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드시려고 그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하려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스스로 힘으로는 절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임을 알려주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절망하고 또 그 율법에 대해서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절망의 자리에 구원이 임합니다. 인간의 절대적인 불능이죠. 저주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곳에 복의 근원이시고 은혜의 본체이신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38년 된 병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누워있는 그 수많은 병자 중에 가장 희망이 없는 자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38년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38년 어디서 많이 듣던 그런 숫자인데 그 38년이라는 기간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불충성한 다음에 광야를 헤매고 다닌 세월입니다. 38년. 율법을 받고 율법을 지키고자 하지만 지킬 수 없는 무력함이 드러난 세월이에요. 눈 멀고 절뚝거리며 혈기 마른 그 상태가 여실히 드러난 것이 광야였고 그 세월이 38년이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는 그 이스라엘의 표본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뿐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예표하는 자입니다. 자그마치 38년 동안이나 스스로의 힘으로 연못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죠.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자기를 못에 넣어줄 자가 없다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자신보다 먼저 못에 뛰어가 들어간 사람들 때문에 내가 여전히 불행하다고 믿는 이 처량한 이런 가련한 자에게 우리 주님 찾아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알면서 왜 물어보실까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한 거 아니에요? 38년 동안 오매불방 바라는 건 한 가지밖에 없었는데 병 낫는 거. 그런 사람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게 가당키나 한 것 같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 한마디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셨거든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질문하셨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행위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을 드러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본성적으로 은혜에 분노합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딱 적합한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지아텍에서 박사 공부할 때 이제 기혼자 기숙사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 청년들이 너무 줄어가지고 저희가 자진해서 청년 목장을 하겠다고 목자, 목동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저희 주 사역이 뭐였냐면 당시에 미리 신입생들 이제 들어오잖아요. 신학기가 되면 미리 연락을 해가지고 공항에 가서 잡아오는 거였어요. 미국 처음 도착하면 얼마나 어리버리합니까? 그때 첫 공항 라이드부터 시작해서 정착에 필요한 모든 정보도 주고 도움을 줬습니다. 은행 열고 집 알아보고 또 생활에 필요한 거 다 사는데 라이드하고 도와주고 싱글들에게는 또 맛있는 밥을 열심히 제공해 줬고요. 여러분 사역의 열매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 개의 대학원생 목장이 2개가 되고 2개가 또 4개가 됐어요. 당시 정말 저희가 몸이 부서져라 이 후배들을 도우면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거나 또는 교회를 가자고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주일에 교회 가고 싶은 분 있으면 라이드 해드릴 테니까 몇 시까지 오세요 이거만 했어요. 근데 거의 다 교회 나오셨습니다. 예. 밥 많이 얻어먹은 순서대로 저희가 탄자니아에서 선교하는 동안 헌금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은혜 받은 만큼 베푸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 받은 사랑이 어디까지 흘러들어가는 걸 봤냐면 아프리카에 그 고아와 과부들에게 흘러들어가는 것을 보고 참 놀라기도 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런 유학생 정착 사역이 지금은 거의 안 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인터넷도 발달했고 정보도 미리 얻을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 스스로 정착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남의 도움을 받냐 이거예요. 말은 되죠. 그러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예? 나를 도와주는 그 사람이 뭔가 바라는 게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냐. 나를 교회로 끌고 가서 교세를 늘리려고 하든지 아니면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여러분 본성적으로 우리는 이렇습니다. 거저받는 것 불편해합니다. 내가 무언가 혜택을 받으면 그걸 받을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를 좋아해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에 합당한 대우를 받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은혜를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광할까요? 아니면 율법을 얘기하면 열광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은혜를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율법을 들이대고요. 너 믿음에 합당한 행위, 거룩한 삶을 살아내. 안 그러면 너희 믿음 가짜야. 이렇게 윽박지르면 사람들이 열광해요. 희한하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확실한 것,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거든요. 그리고 자신의 구원을 보장해줄 눈에 보이는 확실한 길을 제시해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만한 그래도 무언가가 있다고 믿고 싶어요. 자기 자신이 아무 가치가 없고 또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자존심 상하거든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지 않고 스스로 변변찮게 생각하는 사람도 이런 생각해요. 지금은 좀 아니지만 내가 그래도 좀 더 노력하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기도도 좀 열심히 많이 하다 보면 또 내가 구원에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겠지. 나중에는 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보장해 줄 만한 그런 삶이 나타나겠지. 살아갈 수 있겠지. 이런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은혜를 딱 갖다 대잖아요. 분노해요. 아무런 자격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얘기하면 내가 거지냐? 내가 그래도 능력도 있고 힘도 있는데 왜 거지처럼 거저 주는 것을 내가 받아야 하느냐 하고 반발합니다. 정말 은연중에 그 자존심과 교만이 깔려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선악과 따먹었죠?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로 주어진 구원을 들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자인데 왜 거지같이 하나님의 구원을 값없이 받아야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 자, 이 38년 된 병자도 진배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네 주님, 나는 낫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게 대답이에요. 뜬금없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아픈 건 물이 솟아날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이제 나를 연못에 넣어주면 내가 삽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전혀 알지 못합니다. 알아볼 눈이 없거든요.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그리고 보지 못하니까 그 주님과 함께 걸을 수가 없습니다. 영적 절름발이었어요. 주님과 함께 걷지를 못하니 여전히 자신의 수단과 방법만 의지하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혈기 마른 자였어요. 아무런 건덕지가 없죠. 은혜를 받을 만한. 근데 주님이 이 병자를 고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실 이유도 없고 근거도 하나도 없는 자에게 은혜를 부어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한심한 병자 어떻게 고치시나요? 못에다가 데려가서 던져 주시나요? 만약 그랬다면 이 자에게 예수님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법을 돕는 자, 그것에 불과할 거예요. 우리들이 그토록 바라는 내가 원하는 삶을 돕는 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고치셨죠?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난주에 봤죠? 왕의 신하에게 했던 것처럼 말씀만 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잘 보세요, 여러분. 세 가지를 명하십니다. 일어나라 명령하세요. 예수님의 권위와 단호한 명령,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는 신적 권위를 가지고 명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 우리의 반응은 즉각적인 순종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이 그 지엄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 뭐였죠? 내 자리를 들고였습니다. 이 자리는 어떤 자리였나요?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신락 같은 희망 붙잡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어떻게든 치유받아 보겠다고 깔고 앉아있던 자리, 다시 말해 행위와 율법 그리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헛된 믿음으로 묶여 있었던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는 반드시 걷어줘야 돼요. 세 번째는 걸어가라였죠. 이 한 말씀에 이제는 너에게 치유가 임했으니 믿음으로 행하라. 나와 함께 이 길 걷자. 너 혼자 못 가는 여정 같이 가자. 이런 많은 의미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는 뭐였죠? 38년 된 병자가 낫습니다. 낫어요. 예수님 오직 말씀만 하셨는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그 자체가 능력이요 실체였습니다. 오랜 병과 좌절뿐이던 이 병자에게 참된 안식이
시작됐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가능성 1도 없던 자에게 절대적으로 무능한 이 자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38년 된 병자보다 훨씬 고약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던 이 지독한 병으로부터 고침받은 사람을 보면서 놀라지도 않고요, 기뻐하지도 않는 그런 유대인들이 나와요. 이들의 관심이 오직 하나였습니다. 뭐였냐면 오늘이 안식일인데 저자가 안식일 규례를 범하네, 이거였어요. 본문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정말 38년 병들어 있던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는 반응입니까? 이게 신앙이 종교가 될 때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줍니다. 소위 종교와 율법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묶어버려요. 그리고 급기야 죽여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실제로 안식일을 범하도록 조장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거든요. 여러분, 참된 신앙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은 그 은혜, 그 사랑,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안식하는 것 아닙니까? 또 내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이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참 은혜의 삶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사람들에게 쉼을 주시려고 하나님 안식일을 주셨는데 이 안식일의 규례를 234가지로 확대를 시켰어요. 어떤 규례까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 몇 킬로를 걸어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걸 넘어가면 그것은 죄다. 아니면 안식일에 침을 뱉었는데 땅이 패이면 그것은 땅을 경작한 것이니까 또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다. 뭐 이런 규례까지 있었대요. 말도 안 되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요, 자신들도 엄격하게 지키고, 왜냐하면 자신들의 선함을 그것으로 증명해야 되니까 안식일 규정을 범하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사람들을 고치셨어요. 왜냐하면 율법주의를 부셔버리고 참된 안식의 의미를 보여주셨거든요. 결국은 이 일련의 사건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향해서 걸어가시죠. 유대인들이 38년 된 병자에게 묻습니다. 누가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냐? 고침받은 사람이 대답을 못해요. 누가 고쳤는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이와 닮은 점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파 교도가 아닌 이상 우리는 우리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명확하게 몰라요.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말씀이 믿겨진 그 경험에 대한 기억은 다 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된 것인지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이 우리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불가항력적인 그 은혜가 부어진 것입니다. 나는 마치 8년 된 병자처럼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만 바라보면서 애태우고 있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려온 거예요. 그 말씀이 왠지 모르게 믿겨지니까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나를 뒤집어 버린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자격, 우리의 어떤 행위나 순종, 뭐 그런 것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구원은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2, 3일 전에 냉장고에서 메론을 꺼내다가 그 밑에 있던 이게 묵직한 유리 용기죠. 그게 딱 떨어지면서 엄지발가락에 팍 쳤습니다. 그래서 이게 파랗게 멍들더니 막 퉁퉁 부어서 그때
얼마나 아프던지 이제 뼈에 금이 갔나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어제 이제 토요일 날 이제 아침에 기도하러 이렇게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다리를 좀 절었습니다. 쩔뚝쩔뚝거리면서 계단을 오르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나는 절름발이구나. 예. 나는 맹인이요 혈기 마른 자가 바로 나였구나. 근데 주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지금도 그 주님이 은혜의 손길을 거두기만 하면 나는 여전히 절을 수밖에 없는 자구나. 여러분 역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존재적으로 변화된 분도 여기 계시고요. 예수님을 이제는 듣고 알아가는 분도 여기 계십니다. 또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아직 없지만 왠지 교회 한번 나가보자 하는 그 주위 사람의 말에 마음이 움직여서 여기 와 계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택이었고 또 그 은혜와 섭리 안에 우리 모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저는 믿기는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주님께서 또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뭐를요? 우리의 구원과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줄 믿어요. 우리 모두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연단하시고 결국에는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늘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문 오늘 안 읽었는데 바로 이어서 나오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참된 안식이 무엇일까요? 안식일 규례 234가지 다 우리가 지키면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게 안식입니까? 38년 된 명자가 어떻게 안식을 얻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얻을 때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안식할 수 있어요. 안식일은 어떤 특정한 날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일요일이 또 안식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철떡같이 믿는 그 토요일이 또 안식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우리의 매일이 돼야 돼요.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누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사는 그 삶이 우리 매일이 안식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매일 주님과 함께 걷는 모든 날이 안식일이고 또 주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이제 고침받은 병자를 만나서 물어보시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네가 이제까지 막 살았으니까 이렇게 병 걸리고 고생했지. 내가 고쳐줬으니까 똑바로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더 심한 게 뭐죠? 내 스스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렇게 아등바등 살던 그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지 말고 이제는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걷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이제 행하라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된 단어가 주로 페리파테오라는 헬라어입니다. 이 단어의 참 의미가 뭐냐면 걷다예요. 걷다. 페리파테오. 누구와 함께 걷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행하다도 페리파테오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살리심을 받았다.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 행하라 하시는 것은
생명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라, 이런 의미입니다. 이 시간 맹인이었던 나, 절름발이었던 나, 혈기 마른 정말 소망이 없던 나에게 친히 찾아오신 주님 말씀하세요. 수고한 짐, 무거운 짐, 내가 스스로 살고자 했던 그 짐들 다 내려놓고 좀 내게 오라. 나와 함께 걷자. 내 안에 참된 안식이 있다.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려오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믿겨지고 또 능력이 되어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함께 걷는 안식일이 되고 주일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안식은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값없이 주어진 이 은혜, 그 은혜의 본체이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을 때 우리가 쉼이 와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내 안에 계신 그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이보다 더 달콤한 삶은 없습니다. 경험해본 사람은 이 기쁨을 알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 안에서 무언가 발견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는 38년 된 병자와 다름없다니까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의 시선을 이제는 나로부터 돌려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언가 자꾸 스스로 하려고 애쓰고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대신에 늘 그분을 생각하고 또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대화하고 쉬지 않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도록 여러분 정말 간절히 소원하시고 또 애쓰세요. 우리가 애씀은 다른 것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본분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정말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 참된 안식을 여러분 얻게 되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것도 할 힘이 없는데 여전히 무언가 하려고 헛된 소망을 가지고 노력해왔던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살리시며 또한 값없이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날마다 먹고 마시며 누리고 주님과 교제하며 참된 안식을 누리는 우리의 매일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삶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이 귀한 헌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드리는 손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즐거워하는 정말 천국과 같은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쓰이는 모든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새 생명을 얻는 놀라운 살림의 역사 주님 일으키시는 것을 우리가 목독해 하옵소서.